아직도 혼란한 세상,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모든 세상이 예수님 기다리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악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망 다 무너지고 예수 소망이 세워지는 대림절 기간 되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과 생명의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어느 한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인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을 그치고 하나님 한 분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한 나라와 민족을 치유의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힘이 아닌 정의와 평화의 관계대로 질서가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분쟁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초대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스스로를 세우기에 버겁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그 믿음의 여정을 붙잡아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자로 교회와 성도들을 구분하여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임하신 그 낮은 곳을 우리 또한 사명의 장소로 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되 낮은 곳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곁을 지키며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경배자, 예배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도를 실천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교회 지체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권고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25일 성탄절은 우리가 위처치 잠실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인투댐에서 11시에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줌으로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자기 객관화, 신적인 객관화,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오브라에 있는 참나무 아래 앉았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딸린 나무였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포도즙 짜는 틀에서 미라를 털어내고 있었다. 미디안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용감한 사람인 그대. 기드온이 천사에게 말하였다. 주제 넘은 말씀입니다만 선생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까닭으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은요, 이집트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신 분은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면서 조상들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저버리시고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로 향하시고는 말씀하셨다. 가라, 내게 있는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제 넘은 말씀입니다만 주님,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겠습니까? 보십시오. 저희 가문은 므낫세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게다가 저야말로 저희 아버지 쪽 집안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내가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마치 한 사람을 물리치듯이. 기드온이 그분께 또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 눈에 든다면 저와 말씀 나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증표를 제게 하나 주십시오. 이곳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와 예물을 주님 앞에 놓아 드릴 때까지요. 그분이 대답하셨다. 내가 꼭 머물러 있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부터 이 거리에는 성탄 장식과 성탄 찬양이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그 기쁜 소식이 성탄절인데 축제도 없고 축하도 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 스틸러라는 말씀을, 그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영화의 주인공도 아니고 어떤 그게 주된 흐름과 관계된 그런 등장인물도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조연 또는 잠깐 출연하는 카메오일 뿐인데 너무나 강렬한 등장과 대단한 연기력으로 말미암아 주인공으로부터 또는 그게 주된 흐름으로부터 청중들의 시선을 빼앗는 그런 등장인물들을 신 스틸러라고 합니다. 성탄절 기간, 대림절 기간 분명히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은 새로운 신 스틸러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정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정신으로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예수님이 없이 상대적인 정의를, 절대적인 정의, 예수님과 복음을 대신하는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대의 문제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사람이 그 시대에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라는 말씀으로 사사기를 결론 짓고 있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결과가 좋았느냐? 망해버렸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자기 의견이 정답이 될 수 있을까? 지난주 여호사사 드보라의 구원으로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평화의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평화가 길어지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악한 시대가 되면은 고난의 때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드보라가 죽은 이후에 시간이 좀 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변했을까? 하나님께서 뻔히 그들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데 그들은 다른 신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게? 아니요. 그냥 대놓고. 어떤 죄의식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부끄러웠나요?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죄인식과 죄의식이 없이 하나님 앞에 대놓고 그냥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할 줄도 몰랐고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신앙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 온니엘 사사, 에훗 사사, 삼갈 사사, 드보르 사사 그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채찍을 드셨습니다.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 심각한 약탈을 당하게 하셨는데 7년 동안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미디안만 침략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유목민들까지 침략을 해서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그 땅을 유린해 버렸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이 씨를 뿌리면 미디안이 올라왔다. 아말렉과 동쪽 사람들도 왔다. 그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덮쳤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는 그 땅의 열매를 못 먹게 만들었다. 가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했다. 또 먹을 것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지 않았다. 양과 소와 나귀도 남겨두지 않았다.
보통 여러분들 침략을 해서 약탈을 한다면은 씨 뿌릴 때 쳐들어가겠습니까? 추수할 때 쳐들어가겠습니까? 일반적이라면은 당연히 추수할 때 쳐들어가는 거죠. 그런 방금 전에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비상식적입니다. 추수할 때가 아니라 씨 뿌릴 때, 파종할 때 쳐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약탈이 주 목적인 것을 넘어서서 아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멸종시켜 버리려고 완전히 그냥 그 땅 가운데에서 지워버리려는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전 이방 민족의 침략 기간보다는 7년이면은 짧아졌죠. 분명히 가면 갈수록은 더 길어지는 것은 맞지만은 기드온 그 이전 시대에는 7년의 집이라고 짧아진 듯 보이지만은 오히려 그 지배의 정도는 하나님의 징계의 정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졌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만큼 강해졌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는 웬만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법칙이, 이런 원리는 지극히 우리들에게도 일반적입니다. 내가 한번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작게 경고하시고 징계를 주시면 돌아옵니다. 그 다음 같은 실수를 반복했는데 그 이전과 똑같은 강도의 교훈과 징계, 훈계를 주시면 그때는 안 돌아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강도를 높이시겠죠? 돌아옵니다. 이게 점점점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는 더 많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 책망은 우리를 버리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행동이죠. 근데 우리는 사랑과 구원의 그 하나님의 행위를 싫어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습니다. 이제서야 회개를 합니다. 아마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강력한 고통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나 하나님께 안 돌아가도 좋고 하나님께 안 부르짖어도 좋고 나는 그냥 고통이 없어도 좋으니까 그냥 이대로 있을래요. 회개하지 않아도 좋고 나를 회개로 안 이끄셔도 좋으니까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고통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대인들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도 효과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라는 이 방법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은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 드보라 같은 사사를 바로 보내어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기드온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는 약간 다른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기드온 사사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은 한 명의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가 더 악화가 되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좀 더 세게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이 왜 고통당하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직접 설명을 해 주십니다.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려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려서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그렇다. 너희들이 출애굽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구원을, 이전 사사들의 그 구원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려움 당하면 일단 하나님이 나를 왜 버렸나라고 자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하나님의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 탓이고 사람 탓이고 세상 탓으로 그렇게 모든 민원을 하나님께 넘겨버립니다. 참 답답합니다. 선지자의 경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사를 보내어서 드디어 사사를 세우시는데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천사로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오브라에 있는 참나무 아래 앉았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딸린 나무였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포도즙 짜는 틀에서 미라를 털어내고 있었다. 미디안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평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한 생각과 소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게 성도 입장에서 하는 말과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하는 말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인 입장에서 하는 고백이 분명히 다르겠지만은 저는 사역자 입장에서 자주 고백하는 말이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반복적으로 수시로 저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저는 자격 없고 능력 없고 부족하고 의지가 없고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냥 수시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저에 대한 저 자신의 자기 객관화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저를 보면 이 고백은 분명히 사실 그냥 팩트입니다.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당연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서 교만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이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기도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객관화를 가지고 있었을까? 교만함과 우월감이었을까? 아니면 그는 열등감이었을까? 열등감으로 완전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었다 이거예요. 이 사사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사명을 감당할 자격도 능력도 의지도 조건도 아예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숨어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 밀타작은 어떤 곳에서 합니까? 좁은 곳에서 합니까? 아니면 밀을 추수한 밀밭에서 합니까? 일반적으로 밀밭에서 하겠죠. 아니면 들판에서 하겠죠. 아니면 넓은 마당에서 하겠죠. 그런데 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포도즙 틀에서, 이 안에서 안 보이니까 최대한 숨어서, 왜? 보이면 미디안족들이 와서 약탈해 가니까. 이것은 기드온 사사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는 일단 소심한 사람이었다. 겁쟁이였다.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재평가를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재평가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만 인간적인 자기 객관화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그렇게 고백한다 이겁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재평가로 인한 자기 객관화, 쉽게 이야기하면 신적 객관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단순하게 자기 자신만의 자기 객관화만 가지고 있습니까? 천사가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타작을 하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용감한 사람인 그대. 너무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겁쟁이처럼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천사는 나타나서 용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용감한 사람 아닌데, 앞뒤가 아닌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나? 그런데 기드온이 용감한 이유를 천사는 어디에 지금 그 근거를 두고 있죠? 기드온 자신에게서 그 사람의 스스로의 자기 객관화에서 그 사람을 지금 용감한 사람이라고 지칭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근거로 용감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평가할 때 또는 재평가할 때,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고백하고 그런 자기 객관화, 다른 말로 그런 신적인 자기 객관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냥 그건 없고 그냥 일반적인 자기 소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객관화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은 기드온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그냥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정답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기드온은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따지기 시작하는데, 기드온의 그 따지는 말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생각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그 천사에게 그 하나님께 따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서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그 구원 지금 왜 없어요? 그때는 우리 도와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왜 우리 안 도와주셔요?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요? 이것이 기드온의 인식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인식이기도 했습니다. 자, 기드온은 소심하기만 했나요? 아니면은 영적으로 무지하기까지 했나요?
지금 사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했으니 기드온은 소심함에 더하여서 영적으로도 무지했다. 믿음도 별로였다. 형편없었다. 인간적으로도 엉망이에요. 영적으로도 엉망이에요. 육적으로도 별로 없고 신앙적으로도 형편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그렇게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신적인 객관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그냥 사로잡힌 사람, 자기 소견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인데 이것은 솔직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죠.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잣대로만 자기를 평가하고 그 평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꾸하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저 스스로도 그렇고 항상 그렇고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14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로 당하시고는 말씀하셨다. 가라, 내게 있는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제 넘은 말씀입니다만 주님,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겠습니까? 보십시오. 저희 가문은 므낫세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게다가 저야말로 저희 아버지 쪽 집안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내가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마치 한 사람을 물리치듯이 지금 앞선 사사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죠. 앞선 사사들은 사사로 세우시면 별 대꾸 없이 그냥 밀당하지 않고 바로 그냥 받아들여서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은 계속 한 해 만에 하고 있어요. 하라, 싫어요. 하라, 싫어요. 가라, 싫어요. 가라, 싫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어요. 이거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 앞선 사사들과 비교해서도 이 기드온은 한 인간으로 보면은 평균 그 이하의 인간과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이죠. 전 참 찌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인간이 있을 수가 있나? 나도 기드온보다 제대로 반응했겠다. 이 정도면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지금 설득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받아들여 줄 만한데 앞선 사사들보다 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신적인 객관화를 따라야 합니다. 애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렀는데 기드온은 내 힘과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문제겠죠. 교만할 테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가로채 버릴 테니까. 이제 설득의 말씀도 통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안 통해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17절, 18절 함께 합니다. 기드온이 그분께 또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 눈에 든다면 저와 말씀 나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증표를 제게 하나 주십시오. 이곳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와 예물을 주님 앞에 놓아드릴 때까지. 그분이 대답하였다. 내가 꼭 머물러 있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정도까지 질질 끄는 진상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말로 여러 번 밀당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도 안 돼. 이제는 증표까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인내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집요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포기함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기도원은 가서 염소도 가지고 오고 곡식도 가지고 오고 국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천사는 그것을 특정한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증거를 원했잖아요.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을까? 21절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뻗어서 살코기와 누룩 없는 빵 무교병에 댔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길이 치솟아 살코기와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삼켜버렸다. 여호와의 천사는 기드온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아멘. 이제는 말씀만이 아니라 기드온의 재물을 불로써 받아주는 그 증표까지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면 그 증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증거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저도 이 비슷한 요구를 수시로 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가 정말 부름을 받았으면은 안수식 때 증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불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또 응답해 주시고 불을 내려주십니다.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죠? 충분할까? 기도는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이 정도의 초자연적인 증거면은 이 부르심의 사건은 좋게 끝나야 되는데 또 좋게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천사가 떠나고 이제는 기드온이 두려움에 떨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당시에는 사람이 하나님이나 또는 천사를 직접 대면해서 만나면은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유한한 인간이 더러운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순결한 어떤 영적인 존재와 접촉을 하게 되면은 견딜 수가 없어서 죽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유한하고 부정한 인간의 몸으로 무한하고 거룩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면은 간혹 견디기 어려워서 몸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처럼 타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강력한 어떤 전율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기절해 버릴 수도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사람들처럼 죽을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보혈의 죄 사함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설사 그런 일을 경험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성령의 임재의 체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짐승의 피밖에 없었던 그 옛날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난다? 잘못하면 내가 죽는다. 천사를 만난다? 잘못하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은 내가 만난 게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오신 천사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나 이제 죽겠구나 하고 좀 전까지 그냥 부르심의 순간, 소명의 순간이었고 증표까지 보여주셨는데 지금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슬픔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기드온이라는 사람. 다행히 우리는 안전합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기드온은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었다. 아멘. 기드온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신적인 객관화를 가지고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과 자기 객관화를 가지고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속임대로 삽니까? 자기 객관화만 가지고 삽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신적인 객관화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 결단의 표현입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기도의 고백이 있다고 했죠. 저는 지금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일 설교하기 전에 예배 인도하기 전에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자격과 능력과 의지가 없습니다. 준비가 덜 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야 될 때인데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이 아닐까? 신적인 객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객관화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제 자격보다 주님의 선택은 옳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열정과 계획입니다. 나의 준비성이 아닌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나의 부족이 아닌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저의 더러움이 아닌 보혈의 죄 사하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이제는 신적인 객관화를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소견,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는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십자가 죄사
이름